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인데요.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함께 읽도록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천국을 가르치려고 하시거든요. 지금 오늘 초등부 친구들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 적느라고 또 몇 친구는 너무 바쁜데 너무 예뻐요. 그것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좀 제자들이 이해해 줬으면, 사실은 우리들도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의 그 질서를 따라 살고 있고, 이 나라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힘든 상황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질서와 법 규칙에 어긋나게 되면 힘든 상황을 내가 자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리고 잘 따라서 이 질서를 따라서 잘 사는 법들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를 품고 있는 거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나라.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완고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정략과 어떤 자기의 힘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정치적 술수를 쓰는 그런 왕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왕이죠. 사랑하시는 왕이죠. 너무나 자비롭고 풍성하신 왕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몸에 밴 질서에 이 나라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도 우리의 몸으로는 항상 이 나라의 질서에 반응해요. 그래서 내가 뭘 못하면 막 어떻게 쪼들리고 큰일 날 것 같고 막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자꾸 내 몸이 그 나라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무엇보다도 뭐냐면 우리가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죠. 뭐 애가, 어제도 우리 그런 집사님 한번 만나서 우리 재밌게 얘기를 나눴는데, 애가 대학 떨어진 게 왜 그렇게 불행해야 되죠, 우리에게? 그게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이 우리는 불행하고 막 슬퍼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통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나가시겠죠. 나는 할 게 뭐예요? 막 안달복달하고 막 스트레스 주고 막 압박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내 말에 책임지려고 좀 더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쟁취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의 수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뭐 가장 유치한 예를 들면, 태어날 때부터 하루에 100원씩 모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100원씩 모아서 평생 100원 모아가지고 뭐 다이아몬드 1캐럿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태어날 때부터 100원씩 죽을 때까지 100년을 모으면 365만 원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1캐럿이면 미국 보석협회, 가장 공인이 된 있는 GIA 협회에서 정가로 600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평생 그렇게 우리의 수고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의 수고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은혜의 영광을 내 안에서 깨닫는 그 깨달음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감격.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 하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게 어떤 부르심이든지 그거는 위대한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죽는 부르심이라고 해도 그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직 몸으로 이제 못 느끼기 때문이죠. 이 심지어 죽음의 부르심이라고 해도 그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도 부르심은 아름다운 거죠. 죽음을 통과해도 결국은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영광, 죽음과 영광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한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암 수술하신 집사님 신방 가다가 그저께 차 안에서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한 10분 들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1년에 한 번씩 하는 선교 한국, 수천 명씩 젊은이들이 모여서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선교에 좀 헌신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분이 수요일인가 저녁 때 설교를 하신 게 뭐냐면 금요일 날 이제 하나님의 콜링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콜링,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 손드십시오, 뭐 이런 시간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오긴 했지만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부르실까 봐 두렵죠. 그런 얘기했어. 하나님께서 부르실까 봐 두렵죠. 이거 참 모순이라고. 정말 모순이라고. 정말 가장 위대한 왕, 가장 놀라우신 왕이 우리가 지금 청와대에서 초청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청와대에서 오늘 당신 식사 자리에 참 초대했고 대통령이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초대를 두려워하고 뭐 이런 초대가 올까 봐 막 걱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긴장하지 말라고. 긴장하는 사람 안 부르실 거라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대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까 봐 긴장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길은 매우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순. 우리는 뭔가에 속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거듭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 나보다 더 어려운 친구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마음에 뭔가 욕심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 자리, 그 아름답고 위대한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진짜 사는 자리죠. 진짜로.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를 너무나 열망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풍성한 나라죠. 하지만 그 나라는 뭐예요? 반드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만 임하는 나라죠. 따라서 예수님은 그 나라를 실현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용서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17절 읽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행한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선물, 그 은혜는 오직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록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요, 계속 두 주제가 교차해요. 천국의 비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선언. 그래서 천국 영광이죠. 죽음에 대한 선언이 계속 교차하면서 한마디로 죽음과 영광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저도 똑같아요.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영광만 추구하죠. 영광만.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그렇게 의미 있는 뭔가 점을 딱 찍는 인생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항상 모순이 있어요. 어떤 모순이죠?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이름 없는 인생으로 끝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전제가 틀린 거죠. 보잘것 없다는 것, 그리고 이름 없는 존재라는 것은 누가 가르친 기준에 의한 거예요? 이 세상이 가르친 기준에 의한 거예요. 이 세상이 가르치는 이름이 나고 돈이 많고 뭔가 의미 있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이 세상이 가르쳐준 질서인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잖아요. 어제 분명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50 몇 장에 있죠. 이 땅에서 의인이 죽을지라도 관심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유명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명한 자,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도록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영광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영광만 자꾸 구한다는 것이죠.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어떨까 염려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중요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저는요 과거에 이 내용을 읽으면서 좀 한심하다는 듯이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심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는 야,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이 나보다 난 것 같다. 참 이들은 그래도 그나마 솔직하다. 솔직하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면 하나 우편, 내가 영의정 좌의정 자리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욕망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좀 고상해지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나의 채통이 안 지켜지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내 욕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추구해 오는 어떤 개혁적 목회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러운 손가락질을 받게 될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못하는 거지, 저 안에도 그런 욕망이 늘 있는 거죠. 늘.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너무 배부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추구할 가치가 전혀 없는 자리로 이제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가는 중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는 굉장히 고상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는. 그렇지만 치열한 경쟁 구도 속으로 딱 들어가면 누군가에게 뒤처질까 봐 염려하고 먼저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오전에 막 설교하고 낮에 이제 점심 때 교육자들이랑 다 식당에 갔을 때 보다 음식을 효과적으로 많이 맛있는 부분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나도 모르게 원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신방 갔을 때 이렇게 상이 긴 경우 있잖아요. 긴 경우 음식이 쫙 차려있는데 상이 길어. 그럼 제가 겸손을 떤다고 이쪽 구석자리, 이제 모서리죠, 이렇게 된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나 여기서 먹어도 돼요. 근데 먹으면서 내 후회해요. 이게 너무 멀어. 이게 맛있는 반찬은 저쪽에 있어서. 사실은 예배 중에는 이게 제가 너무 좀 유치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조금만 무시를 당해도, 조금만 덜 혜택을 받아도, 내가 조금만 덜 중요한 자리에 앉는 것 같기만 해도 굉장히 이제 마음이 상하고 조바심 나는 자들이죠. 지난번에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이 오셔서 굉장히 정말 개혁적이고 멋있는 설교 말씀하셨잖아요. 정민영 선교사님 지난 주 중에 만났는데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일본에 우리 집회 끝나고 이제 일본에 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는 모르는 분들도 좀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사실 많이 알려져 계세요. 근데 이제 일본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연합으로 해서 뭐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연합하게 하는가라는 주제로 이제 집회를 하셨는데, 일본 청년들과 한국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일본에서 집회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장벽을 헐고 우리의 모든 이 인간적인 모든 경계선을 허물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겠다는 것을 막 강조하고 이제 막 아멘하고 막 은혜 받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설교하고 왔는데 평창 올림픽이 시작됐어요. 일본이랑 컬링 게임을 하는데 예선전에서 우리가 졌어요. 뭐 자기도 모르게 일본을 타도해야 된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걸 고백하더라고요. 사람이 이게 예배 중에 거룩한 명분을 생각할 때는 이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 현실에 들어가서 이해관계가 걸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금방 우리가 빨리 내가 좀 더 중요한 자리를 선점해야 되는 어떤 그런 욕망이 생긴단 말이죠.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야고보나 요한의 이런 주장은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죄의 본성을 반영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한 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을 엄마가 데려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데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무슨 대화가 있었을까가 예측이 돼요. 이런 거죠. 야, 너 야고보의 엄마는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동생으로 알려져요. 그러니까 사촌지간일 수도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근데 어쨌거나 그 특권을 이용해가지고 두 아들 데려가서 니네 맨날 예수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하고 막 다 니네 네가 인생을 책임진다는 게 뭐야 하면서 막 이제 뭐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야 엄마 모르잖아요. 이분이 진짜 왕이라고, 우리 진짜 조금 있으면 영광을 얻을 거라고 얘기했다고 얼마 전에.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일로 와봐. 그러고 이제 데려가서 우리 두 아들
당신이 왕권 잡을 때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한 거란 말이죠. 더구나 여러분 이모라면, 예수님의 이모라면, 육체적으로 이모라면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뭘 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특권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모친이 바라보고 열망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영광이죠. 영광. 하지만 지금까지 내내 말씀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영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22절 읽습니다. 22절 시작. 죄송합니다. 여기 아까 이거 안 읽었나요? 읽었죠? 20절로 21절 읽었죠? 2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 사실은요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나이다라고 말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 말이죠.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럼요. 그 잔이 무슨 잔인데요?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마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꺼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마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마시게 될 거야. 그 말은 뭐죠? 너희도 반드시 영광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거쳐가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지. 그렇지만 어떤 영광을 얻게 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의 영광은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결국 마셨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해요. 이 야고보가. 요한은 핍박받다가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거기서 죽죠. 그러니까 사실은 두 사람 다 잔을 마셨어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생각하는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가신 바로 그 길, 죽음을 통한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동역자가 된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영광을 얻게 된 것이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죽음을 감당하는 자. 저는 링컨을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링컨 전기를 읽으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몇 년 전에 나온 이 조그만 전기 있잖아요. 링컨의 전기를 읽으면서 제가 제일 감동받은 부분은 어딘 줄 아세요? 그의 약함이에요. 저는 여러분 잘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누군가의 위대함과 와 이러는 거 막 와 대단해 그러는 거는요 그렇게 생명력이 별로 없어요. 그냥 부럽다 이런 거지. 진짜 오랫동안 내 내면에서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거 뭐냐. 링컨은 정말 약한 자였어요. 그래서 참모들이 막 링컨을 멸시할 때도 있어요. 무시하고. 그럴 때도 끝까지 견뎌요. 그리고 결국은 살해당하잖아요. 링컨이 총살 누군가의 저격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링컨의 삶이 정말 대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 그는 정말로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중심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기꺼이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광이 나의 것이 되는 자리예요. 나의 것이 되는 자리로 빨리빨리 가는 거죠. 여러분, 일단 12명의 제자들은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만일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친척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면 그 인간적인 권리를 이용해 가지고 또 특권을 요구하는 이들의 태도에 엄청나게 화가 났겠죠. 24절 읽습니다. 24절 시작.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보세요.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은 무한대 피자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무한대로 가져가도 또다시 무한대로 남는 피자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식이 없었던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 심지어 거기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은 부활을 진짜로 믿느냐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어도 살 거라는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내가 진실로 받아들이면 이 땅에서의 삶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죠.
왜 우리 애가 잘못된 것 때문에 그렇게 죽을 것 같이 힘이 듭니까? 그게 전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이미 영원한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고생하고 아무리 많이 핍박을 받는 것 같고 아무리 많이 멸시당하는 것 같고 아무리 대단한 초라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예수의 희망이 사라지는 게 우리를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희망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어떠한 초라해 보이는 삶도 초라한 게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초라함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불행한 것이죠. 현실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초라한 것 같아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은 능히 행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돈이 있어야 대단한 일을 합니까? 사랑할 수 있잖아요. 믿을 수 있잖아요. 신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선하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잖아요. 내 자존심을 죽이고 그를 용서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객관적인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들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이 안 되면 이것도 못해. 그게 우리들의 모순이죠. 부활의 거룩한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내 객관적 조건이 아무것도 못하는 조건이라 비록 우리 교인이 1명, 2명이라고 해도요, 가장 위대한 일은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주눅드는 삶이 아니라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무한대의 피자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19장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된 자기들을 버리고 자기들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사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버리고 모든 걸 따랐는데 라고 하는 생각, 예수님은 좋게 대답해 주셨지만 사실은 그 생각 때문에 이들이 뭐예요? 이른 아침에 들어온 자처럼 구는 거죠. 지금 나도 지분이 있는데, 나도 권리가 있는데, 나도 이른 아침부터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데 니네들은 뭐야? 이런 식으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부화가 나는 거죠. 그들이 화나는 이유는 뭐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크심을 안다면 그래, 니네 그 자리 가져. 그래도 상관없어. 왜? 무한대의 피자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똑같이 그 영광을. 천국에서는 하이라키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뭐 누가 더 막 높고 낮고 이런 게 없어요. 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라도 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그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 못 행합니까? 우리는 뭔가를 대단한 걸 가져야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 가르쳐준 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정말 뭐가 현실적으로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며칠 전에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큰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큰 교회가? 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돈이에요. 돈과 조직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돈과 조직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걸 못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미 우리 속에 그런 식의 이 세상의 질서가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존재를 섬기지 않아야 돼요.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대접을 받는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을 섬기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께만 희망을 두는 진심, 이게 전부예요. 이거는 뭐 돈이 없어도 되고 뭐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마지막으로 등장시키는 거죠. 결론 29절에서 34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뭐예요? 저를 보세요. 큰 무리와 두 맹인이에요. 큰 무리, 예수님을 두고 큰 무리와 두 맹인이 대조되고 있어요. 큰 무리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힘이죠.
큰 무리는 맹인을 멸시하죠. 그 당시에 맹인은 뭐예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의 결과죠. 큰 무리는 맹인들을 우습게 생각하죠. 죄의 결과로 장애를 입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나 부모의 죄로. 그러니까 큰 무리는 힘 있는 자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좀 사는 큰 무리들이죠. 그러니까 힘이죠, 힘. 두 맹인은 초라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이 두 맹인이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그리고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쪼그라들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죠. 왜? 예수님만이 희망임을 알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 무리가 꾸짖어요. 꾸짖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식으로 읽으면 야, 주제를 알아 이거죠. 네 주제를 알아야지. 지금 맹인 주제에, 죄인 주제에 어디를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무리가 힘으로, 맹인은 더욱 소리 질러. 그 힘이 뭐예요? 예수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님만이 답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객관적 조건에 주눅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희망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큰 무리를 제껴두고 두 사람에게 가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므로 예수님을 선점했다고 생각하여 먼저 된 큰 무리가 나중된 자가 되고, 그리고 맹인으로서 나중된 자처럼 되었던 자가 예수를 따르는 큰 자가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소망인 사람을 누구도 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애가 어떻든지, 또 우리 가정 형편이 어떻든지, 이런 것이 막 나를 짓눌러 가지고 나를 죽일 것처럼, 지금 우리 교인 중에서도 막 집안이 다 차압돼 가지고 막 딱지 붙어 가지고 막 울면서 전화하신 성도님이 계세요. 정말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필요하면 도움을 드려야죠. 당연히 드려야죠. 그렇지만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풀린다면 그 마음은 예수가 푼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푼 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여전히 그럴지라도 괜찮아. 예수님께 소망이 있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잖아.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잖아.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도 괜찮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 그 마음속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죽지 않아요. 저는요, 그런 일을 몇 번 당했거든요. 제가 자라가는 과정에서. 어릴 때, 중학교 때 한 번 쫓겨났고, 대학교 2학년 때 쫓겨났고, 그래서 막 연탄 광에서 몇 년을 살고, 막 그래서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붙들고 그냥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 속에서 큰 무리 앞에 있는 두 맹인과 같은 처지일지라도 두려워 말고 예수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침으로 결국은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